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감사합니다. 이경장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네,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2장. 윤찬이 찾았니? 이삭이가 좀 도와줘. 이삭이도. 네, 2장. 네, 우리 안나도 찾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실지. 네, 2장. 누가복음 2장. 네, 2장 8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장 8절에서 14절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겉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요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가난했던 직업군 중에 하나가 목자입니다. 8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24시 순찰을 한 거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가난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10절 보세요. 10절, 11절 다시 읽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구조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가 이제 20대 벌써 뭐 20대 초반 중반 가까이 되겠네. 그 얘가 이제 저랑 이제 추석 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를 안 믿거든요. 얘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야.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공평한 것 같은데? 뭐가 불공평하냐? 자기가 생각할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강남에 있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좋은 학원 보내서 공부 못하는데 공부 잘하게끔 하니까 나는 출발이 틀리다는 거예요. 글쎄, 어차피 시험은 똑같이 보잖아. 근데 말은 못해요. 시험 똑같이 보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뭐랄까 지원하는 뭐랄까요? 그게 틀리다라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그 친구의 말이 맞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그런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주라는 표현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1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므로 구주란 말은 인생의 문제가 환경이나 공부나 소유나 행복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고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2절입니다. 같이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2장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베들레헴에는 왜 가게 됐냐면 2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때 당시 황제였던 아구스토죠. 근데 이 사람이 영을 내려요. 이제 너희가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법에 따라라. 그래서 이제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떠나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자신 요셉의 그러니까 인간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 아버지 요셉은 고향이 나살렛에 살았어요. 북쪽 갈릴리. 그러니까 고향 땅을 가려면 엄청나게 긴 거리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야 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때 호적하러 누가 왔냐면 다윗의 자손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다 지파에.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메시아가 올 건데 그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목자에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표적을 주겠다. 이 표적이란 게 뭐냐면 한글 성경에 기적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왜 표적이라고 표현하냐? 사실 이건 기적을 넘어서 뭔가를 보여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인이다. 사인이다. 사인이 뭐예요? 내가 서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 보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는 그걸 표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표적이 뭘로 나타나냐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다시 2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표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안 믿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냈다는 거죠. 이 표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표적은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평범해 보이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는데요. 두 가지 표적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강보입니다. 여기 성경에 강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아이를 감싸기 위한 천조각입니다. 천조각. 베네옷이라고 하죠. 베네옷이죠. 근데 이 강보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찢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보 아이의 베네옷인데 이 아이를 태어나서 이렇게 감싼 이 옷이 찢어져 있고 헝겊 누더기라는 것이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하셨을 때 다윗의 자손들 중에 누더기 옷을 입어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구유입니다. 이 구유는 이제 가축을 먹이는 여물통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바깥에 위치합니다. 실내에 없어요. 여러분 찢어져 있는 베네옷이 우리의 구세주에게 둘러싸져 있고 말이나 염소나 양이 먹었던 여물통에 그 차가운 여물통에 아기 예수님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늘의 왕이신 주님이 누더기 옷을 입고 춥고 어두운 여물통에 누우신 사건은 그야말로 주님이 원래 갖고 있던 신분과 얼마나 큰 대조를 얼마나 큰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서유리가 목사님을 깜깜하게 쳐다보는데 앞으로 서유리에게 기쁨도 있겠지만 슬픔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서유리가 어떤 걸 겪든 인생에서 어떤 걸 겪든 그 자리에 미리 예수님이 가보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되지 않는 게 있는데 음부 강하죠. 예수님이 음부에까지 낮아지셔요. 여러분 이 중에 지옥을 맛본 사람 있어요? 없죠? 지옥 가본 사람 없죠?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거 되게 큰 거예요. 큰 거. 지옥 안 가려고 죄 안 짓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되게 큰 겁니다.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은 지옥을 맛봤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된 구세주임을 드러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네. 고린도후서 8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요를 위해 가난하게 그 베네옷도 찢어진 베네옷을 입고 말 구유에 탄생했다라고 사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강고에 쌓여서 찢어진 강고에 쌓여서 베네옷에 쌓여서 말 구유에 탄생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자신을 드리는 수치와 고난과 눈물의 인생이 될 것을 이미 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강고에 쌓인 것은 그냥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33년간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율법을 직접 그 율법 아래에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성경 누가복음 2장 쭉 내려가시면 5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1절 한번 보시죠.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이제 고향에 돌아가셔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를요? 자신의 부모님을 받들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받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왜 순종해요? 엄마가 좋아서, 엄마가 훌륭해서, 아빠가 훌륭해서 그 순종하기 편하겠죠. 자, 돌아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이 크면 아빠의 좋은 면만 보는 게 아니라 10대 때 보면 아빠의 연약한 모습도 보이죠 여러분 점점. 그럼 어떻게 돼요? 아빠한테 순종하기 힘들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순종하여 받으시라. 예수님은 순종의 화신입니다. 근데 왜 순종하셨을까요? 왜 강고에 찢어진 베네옷을 입고 말 구유에 태어나셨고 예수님 평생에 집이 없으셔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 틀 곳이 있는데 인자는 오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 집에도 가보고 베드로 집에도 기거하시고 제자들과 하고 숙식 생활하고 예수님의 친가족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충격인데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을까? 이게 성탄의 이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그걸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신약성경 337 디모데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네. 디모데전서 2장 5절. 네.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데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보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로 오염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다리이시다. 영어로 브리지죠. 브리지. 다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못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과해서
건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사람을 일부러 바울이 강조합니다. 생략된 게 있죠. 뭐가 생략됐어요?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어요. 보세요. 바울은 굳이 사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한 분, 제가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전혀 잘못될 거 없죠. 근데 생략을 하나님은 생략했고 사람은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도 생략했으니까 사람도 생략해보죠.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들어보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뭐가 잘못됐죠?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죄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나가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중보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첫 번째, 여러분과 저에게 친근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우리와 똑같이 입으시고 진정한 사람이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격려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도 요한하고 있었을 때 이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 버르장머리 없이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렇게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보기에는 제자가 스승님 이렇게 먹어요. 물론 유대인들의 식사법 때문에 그렇지만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는 디모데전서 조금 뒤에 가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네,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동정할 수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어떻게 동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하고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 심정을 모를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심정을 압니다. 집이 없는 서러움을 아세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가난하셨어요. 피곤을 아세요. 이순 장로님 피곤을 아세요. 예수님. 이 마을 전도하고 사람 세워놓고 또 저 마을 가서 전도하시고 제자들은 편하게 자죠. 근데 예수님은 새벽같이 입문하셔서 새벽 기도로 올라가세요. 밤에는 금식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언제 주무셔요? 주무셨다는 흔적들이 몇 가지 두 군데 제 기억이 나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피곤하셔서 피곤하여 이렇게 누워 계신 거 졸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뱃머리에 주무시잖아요. 갈릴리로 오세요. 사역을 가시면서. 예,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많이 힘드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피곤함을 아셔요. 피로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잇기 위한 다리가 되기 위해서 친히 여러분과 저의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락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타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죄는. 근데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타락한 거냐면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타락했다 이야기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해 지옥 가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순종하셨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천사도 할 수 없고 벌레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집 강아지도 못해요, 그건. 그래서 직접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혈과 육과 생각과 영혼과 육체를 입으신 참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자격을 얻으셔서 여러분과 저의 자리에 가셔서 순종의 테스트에 통과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33년 동안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십니다. 네, 그것이 오늘 아기 예수로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불순종에 대한 대가인 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대가 지불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성으로 죽음에 내어 맡기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과 절망과 지옥을 싸워 승리를 얻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돌려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앞부분에 있고, 누가복음에는 좀 뒤쪽에 있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택의 진리인데요. 이건 명확하게 학교나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성격인 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원전에 반역한 죄인들을 영원전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가슴에 품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전부인 아들을 자신을 배역하고 불순종한 죄인에게 주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이 뭘로 불탔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직접 준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들도 직접 성부와 함께 그 약속을 맺은 것을 실제로 2000년 전에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각오하시고 감당해야 될 게 있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뭘 감당하셨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넘어서 그걸 이해하기 전에 어떤 걸 감당해야 되냐면, 사람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가깝습니까? 뭡니까? 사람의 인성을 예수님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뭘 각오하셔야 되냐면,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그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 명예와 영광을 포기하셨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성을 그대로 입으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훼손이죠. 명예가 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한히 낮게 몸을 낮추셔서 굽히신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라는 신성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겠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 생각에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간접적으로 신성이 영향을 받겠죠. 예수님의 인성이 고난과 멸욕과 멸시를 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향이 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영향인가는 우리는 몰라요. 신성이 자신 안에 있는 인성이 고난받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없어서 놀라는 겁니다. 어떤 아픔일까 몰라요. 신성은 그런 걸 겪을 수 없으니까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 피를 흘리시고 인성으로 여러분과 똑같이 고난과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셨고.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에 너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6월절 만찬석을 통해서 성찬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직전에 뭘 제정하세요?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앞에 보이시죠?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떼는 바, 찢는 바, 내 몸이니라. 이 떡을 먹고 나와 하나가 되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 이 피를 마심으로 나의 생명과 능력과 희생과 은혜가 너에게 흘러넘쳐 내 생명은 네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눈에 보이듯이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 기쁨과 함께 또 잔잔한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높아지길 원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한테 칭찬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한테 막 훈계하시고 혼내는 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심도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생애도 높은 데 있다가 타락해서 낮아졌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어서 바로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뭘 경험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멸시와 고난과 낮아지짐을 여러분이 생애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낮아짐은 축복입니다. 축복이다. 네, 그때 주님이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를 알 거예요. 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실제로 이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사역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셨는데 이제 동료들이나 이제 뭐 성도들이 오해를 하셨나 봐요. 그게 너무 괴로웠나 봐요. 근데 하 목사님이 조용히 부르시더니 힘들지? 이러시더니 그래, 예수님도 억울한 이야기 드셨고 헌신했는데 조롱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 마음을 이제 조금 알겠다. 축복합니다. 이랬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우리 평생에 낮아지시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만이 깨지고 있고 주님 안에서 낮아짐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낮아지셔서 여러분의 교만을 치유하고 회복한 걸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성탄의 이 아침에 주님의 낮아지시고 겸손하심을 통해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강고와 부유에 태어나신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성찬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을 함께 함장하고요. 이 성탄에 성찬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